여러분 천국에 가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꿈속에라도 천국 문을 열고 한번 그 천국의 영광을 엿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그러나 기회가 된다면 천국의 영광을 보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서울신학대학교를 다닐 때 서울신학교 대학원에 철야 예배 시간이 있었습니다. 밤 9시부터 새벽 3시 또는 4시까지 이루어지는 철야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새벽 2시가 넘어가면 나라별 중보기도를 마치고 이제 그 모임에 온 전도사님들 또 우리 학생들이 모여서 그룹을 짓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선교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늦가기 대학생, 우리가 형이라고 불렀는데 그때 30대 중후반이었는데 대학생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분이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기도 제목이 오늘 천국을 보고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한번 천국을 갔다 올 수만 있다면, 그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이분이 무릎을 꿇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천국을 보고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때 제 마음에 좀 난감함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공동체를 경험했지만 천국을 보게 해달라는 사람은, 그 기도 제목을 공동 기도 제목에 낸 사람을 제가 태어나서 처음 봤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했지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싶었지만 그래도 기도를 나눴기 때문에 우리 손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날 그 형제가 천국을 보았겠습니까? 못 봤겠습니까? 못 봤습니다. 그날 기도회 마치고 새벽에 라면 끓여 먹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헤어졌고, 그 비범한 어떤 결단과 뜨거운 기도 속에서도 천국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천국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 때로는 그 천국을 보고 싶어서 기도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천국만 보고 오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도마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도마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무성한데 자신은 촉감적으로 만져보고 또 직접 예수님을 자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겠다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 그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 그대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자 봐라, 만져보고 실컷 보고 믿음을 갖는 자가 되어라. 그러나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영적인 원리로 말씀한다면 여러분이 천국을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더 고귀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보고 싶은데 볼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는 분들, 때로는 기도했으나 그 응답이 되지 않으므로 마음속에 왜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시나 낙심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굳이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본 적이 없고 여러분이 본 적도 없고, 천국을 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와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천국을 본 사람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적 역사를 볼 때 천국을 보지 않고도 순교를 불사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위해 살아간 수많은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 중에 천국을 보고 그 계시를 받은 인물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 번째 인물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순교하기 직전에 그에게 영적인 영안이 열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가 천국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들어 승천하시고 난 이후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던 중에 이제 주변 유대인들에게 핍박과 박해를 받다가 돌에 맞아 죽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순간에 성령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고 천국의 광경이 보이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옆에 계신 예수님을 그 순간 스데반 집사가 본 것입니다.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마지막 순교로 죽게 헌신하는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사도행전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천국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록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 저 천상, 저 천국에서 허다한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찬송하는 그 영원한 예배의 광경을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서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과 3절을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속에서 수많은 천군 천사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 24장로 그리고 내 생명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허다한 무리의 이 찬송이 큰 영광 중에 울려 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만 우리가 볼 수 없는 저 천상에서 지금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은 아주 가득하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은 믿는 성도들 통해 이 지상에서 천상으로 올라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천상 가운데서도 허다한 무리들과 성도들, 이미 죽은 성도들, 그러나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천군 천사의 찬송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가득 메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자신이 경험한 천국에 대한 체험을 사도 바울은 마치 다른 사람이 체험한 것처럼 객관적인 입장에서 서술을 합니다. 내가 경험했다라고 하지 않고 그가 경험했다라고 말하지만 그가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이 지금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은 자신이 몸 안에 있는 채로 그 천국을 보고 왔는지 아니면 자신의 영혼이 몸을 떠나서 그 영혼이 보고 온 것인지 그것을 확신할 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지만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기 전 14년 전에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을 보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천국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세상 밖으로 나와 사람들이 사는 오늘의 현실을 봅니다. 빌딩도 보고 편의점도 보고 수많은 차들도 보고 컴퓨터를 하는 사람들, 핸드폰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서 다른 물고기에게 인간 세계의 삶을 설명한다고 하면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물고기가 말하겠죠. 뻐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물속에서는 사람의 세계를 이해할 만한 것이 없어요. 어떻게 말할 겁니까? 컴퓨터가 물속에 있습니까? 차가 지나다니는 것을 다른 물고기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천국의 영광도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곳의 것들을 사도 바울이 경험했지만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말로 종결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땅의 영광이 있다면 하늘의 영광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으니 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로 표현할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천국 갔다고 왔다고 하는 사람들 말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경험은 주관적이고 또한 비교해서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천국 갔다 오셨습니까? 우리가 단체로 천국을 한번 보고 왔으면 아하, 우리가 본 것하고 맞으니까 천국 얘기구나, 저 사람이 진실한 경험을 했구나 분별할 수 있지만 천국을 갔다 온 사람도 없고 그리고 천국에 갔다 왔던 소수의 사람들의 기록도 구체적이지 않으니 오늘날 천국 갔다 왔다고 간증해도 그 말에는 신빙성을 찾기가 어렵고 분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갔다 왔다 또는 내가 천국을 가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계시된 이 말씀만으로 충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본 적은 없지만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천국을 다녀온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그것은 가히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곳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라는 사실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죽어서 가보면 알 수 있지요. 천국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무엇입니까? 네. 근데 지금 죽으면서까지 천국 가고 싶으신 분들은 아직 없으시죠? 때가 되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죽음을 통과하는 순간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인도함을 받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임종하기 전에 믿는 자들은 얼굴이 환하죠. 그리고 한 성도가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머니가 소천하시는데 그분이 눈이 흐려지는 것 같이 이렇게 흐려지시다가 그 눈동자의 생기가 순간 반짝이면서 말하기를 아들아 지금 예수님이 나를 데리러 오셨다. 그 상황을 중계하는 것을 아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간증하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임종 전에 마지막 죽음이 임박할 때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면 이 땅에서 천국 본 적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과 동시에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영혼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잘 살면 때가 되면 가본 적 없는 영원한 천국에 이르러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이런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지만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자신이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굉장히 연약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육체에는 어려운 질병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잘 알고 있다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고 그리고 질병 가운데 있던 자들이 치유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권능을 가지고 신유의 역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살렸는데 정작 자신이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해 주어서 여러분의 질병이 낫는데 정작 제가 큰 병을 앓고 있다면 이것이 제게는 얼마나 큰 짐이 되겠습니까? 이걸 뭐라고 성도들에게 말해야 될까? 사도 바울이 딱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7절에 보니까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육체에 찌르는 듯한 고통을 주는 질병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이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지 사탄의 사자를 보낸 것처럼 사탄의 수와 귀신이 찾아와서 매일마다 창으로 찔러대는 듯한 고통을 사도 바울은 감수해야 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육체의 가시가 무슨 질병일까요? 정확하게 병명을 기록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눈에 큰 질병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서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런 문구의 표현을 통해서 왜 성도들이 자신들의 눈을 빼어 사도 바울에게 줄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다고 표현할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눈에 큰 질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할 뿐이지요. 사도 바울이 정말 육체에 어떤 병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문서상으로 확인이 되지 않지만 중요한 핵심은 그가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반문하게 됩니다. 아니,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인데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질병을 고쳐주실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은밀한 중에 주께 기도하면 그 질병 고침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성경을 토대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하지요? 사도 바울이 이때 방황하고 방탕하고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것일까요? 왜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왜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말한 정도로 육신의 고통을 느끼며 괴로움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만 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도했지요. 남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니 얼마나 자신을 위해 또 기도했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니까 3번이나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너무 육신이 고통스럽습니다. 이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주어집니다. 본문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9절 말씀을 3번역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셨고 병을 고쳐주지 않는 관계로 이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도 바울아, 내가 내게 준 은혜는 지금까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내가 능력으로 너를 한 번에 고칠 수 있지만 내 능력이 약하게 내게 나타나고 내가 한 번에 고침받지 않는 이유는 내 몸이 연약하고 힘겨워하는 이 상황 속에서 비로소 너의 믿음과 신앙은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픔 속에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심으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그의 연약함 속에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의 믿음과 신앙은 더 견고해질 수 있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걱정하신 것은 한 가지니 그가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은 우려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 육체의 가시 질병을 보내주심으로 그가 교만하지 않도록 막아주고 계시고 그가 도리어 겸손의 자리에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인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학문적으로 월등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고 그 당시 유대인의 사회에서 손꼽힐 만한 그런 학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인으로 하나님께 소천 부름받은 이어령 교수를 꼽지요.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지성인으로 손꼽힐 그렇게 미래가 촉망되는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명문 이 신앙을 가지고 율법적으로 완벽하게 신앙의 성숙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러니 겉으로 볼 때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을 따라 성장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고, 더군다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빛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보았고, 이제는 천국까지 가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왔으니 그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도리어 많은 은혜는 독이 될 때가 있어요. 그 독이 되는 것은 한 가지,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은 주님의 은혜가 특별하고 주님이 존귀한 것이지, 나 자신이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남들을 함부로 여겨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만해지면 남들을 무시하게 되고 나만 특별하다는 생각을 가지요. 이단의 교주들이 하는 말들이 공통적으로 나만 특별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와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의 종들은 하나님만이 특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면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혹시라도 나만 특별하다는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심판받아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계속해서 이 육체의 가시 질병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영적으로 음성을 들었는데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라고 나타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어린 시절 교회에서 배웠던 하나님이 찾아오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고등학교 때 영적으로 분별이 되는데 이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인 줄 착각하게끔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마귀의 특징은 거짓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진실이 담겨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에 영적으로 분별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제 안에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 때문에 잠자기 어렵고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웠고 학창시절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정상적인 삶을 살기 어려우니까 집안에서 비상이 났습니다. 부모님 기도, 일가 친척들의 기도가 시작됐어요. 우리 가족과 우리 친척들의 소원은 한 가지였는데 속히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빨리 회복되어 고등학교 생활을 마치고 정상인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제정신을 찾지 못하고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횡설수설하고 학교 가서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니까 너무나 상황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한 달간 병원에 진단서를 내고 시골교회로 내려가서 집에서 숨어 지내면서 가족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때 금식도 많이 하고 정말 가족들이 매일마다 매달려 기도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응답, 큰 능력이 주어져야 이 문제 가운데서 은혜를 입고 우리가 온전히 해방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속히 응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가족들이 회의를 하고 결정하기를 학교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온전히 치유되지 않았고 정신이 오락가락해도 믿음으로 가라. 그래서 다 치유되지 않은 채로 학교에 갔습니다. 부모님도 일상 목회를 하셔야 되니까 일상 목회를 시작하고 그저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께 의탁하고 이제 가족은 가족대로 일상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영적으로 눌린 채로 이 회개를 못 받고 이 마음속에 역사하던 귀신이 몇 덩이가 떠나갔지만 그럼에도 떠나가지 않고 괴롭히는 귀신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능력이 크신데 왜 하나님은 나를 한 번에 고쳐주시지 않는가?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실까? 밤마다 교회에서 천장 바라보면서 찬송을 들으면서 계속 기도해야지만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 또 영적으로 짓눌려서 온몸이 괴롭고 마음이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삶의 소망이 끊어지게 돼 있어요.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절망을 주고 마귀가 죽이게 하려고 계속 역사하는 가운데 무기력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종소리가 울리면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나서 괜찮다가 또 영적으로 눌리면 학교로 가고 그 안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또 교회로 와서 잠을 자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이 아니라 계속 이어졌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끝까지.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도 영적으로 시험은 계속 찾아왔지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 연약함 속에 주님이 내버려둔 그 어려운 위기 속에서 제 믿음이 성장하고 제가 강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초창기 때는 귀신이 막 돌려버리기 시작하면 제자리에서 뱅뱅뱅 돌다가 나가 떨어지고 귀신이 역사하면 정신을 못 차렸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마귀가 똑같은 강도로 시험을 해도 전혀 아무렇지 않은 것입니다. 밤에 기도하러 갈 때 무섭게 하는 귀신이 온몸에 소름을 돋게 해서 기도하러 못 가게 막을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의지하고 믿음으로 가는 것이 지하교에 아무도 없는 깜깜한 그 어둠 속에 불을 꺼놓은 채로 그곳에 혼자 앉아서 기도할 때 얼마나 시험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확신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마귀가 역사하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고 사그라드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 있구나, 어둠의 권세가 수많은 사람을 노략질하고 멸망케 하지만 오늘날도 십자가 복음은 살아있어서 영혼을 구원하며 어려운 현실 속에 주님은 주님을 의지한 자를 도와주시는구나, 그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연약한 그때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해결해 주지 않고 연약한 능력을 따라 나를 내버려두는 그 가장 취약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리어 강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사도 바로에게 육체의 질병이 있었지만 그도 속히 해결되기를 바랬지만 주님은 내버려 두셨습니다.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그 연약함 속에 주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는 강한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질병이 있다는 말을 하기가 부끄러울 수 있음에도 오늘 본문에서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손가락질해도 나의 이 연약함을 통해 내게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그는 도리어 자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육체의 질병으로 힘겹고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수치를 당하고 박해를 받고 힘겹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어려운 상황에 두심을 통해 나의 믿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나는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누리고 그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니 도리어 나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겠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때로는 여러분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엘리야의 불처럼 한 번에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도 주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의 약함 속에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노라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미래적인 큰 능력을 따라 최후의 믿음의 승리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육체의 질병과 같은 가시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시돋친 고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조금 내 눈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데도 옆에 붙어가지고 계속 힘겹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힘들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 사람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해도 주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가시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비록 힘겹고 어렵고 나를 위태롭게 하지만 그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나의 신앙의 순수함과 온전함을 지켜주시기 위해 주님이 연약함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에 제 소원은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지휘관을 만나는 것. 제가 장교 훈련을 8개월간 받고 임관에서 부대에 갔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한 지도 제목이 하나님 믿음의 지휘관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군대 가서 믿음의 역사 이룰 수 있도록 좋은 사람 만나서 큰 역사 이루게 해주십시오 하고 제가 소대장으로 부임을 했는데 중대장의 얼굴을 본 순간 뭔가 잘못됐구나. 이름도 제가 성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상이에요. 아니 왜 하나님은 우상을 내 지휘관으로 이렇게 만나게 하셨을까? 제가 얼마나 그분 때문에 힘들었는지 몰라요. 화가 나면 집어던지니까 폭언과 욕설이 난무하고
장교로 가면 편하다고 해서 갔는데, 아니 병사들은 다 편하게 저렇게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편하게 사는데, 아니 장교 문화가 바뀌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병사로 갈 걸, 그냥 2등병으로 가서 빨리 전역을 할 걸 후회하고 있는데, 한 달 만에 이분이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때 또 기도했죠. 주여, 이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군요. 제가 오해했습니다. 한 달간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었는데 이제 정말 믿음의 일꾼 이제 보내주십시오. 믿음의 지휘관 만나서 함께 기도하면서 군생활 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2명의 중대장이 부대로 들어왔습니다. 2명 중에 1명은 제가 속한 중대의 중대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 기도했죠. 1명의 표정을 보니까 얼굴이 새카맣고 등치가 크고 딱 봐도 양아치 느낌이 나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1명은 얼굴이 하얗고 키도 멀쑥하니 컸고, 그리고 일요 주일날 이제 저녁에 우리가 치킨을 먹는데 그 중대장 중에 1명 새카만 모습을 한 중대장이 와서 또 거기서 또 술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듣고 보니까 그 1명 얼굴이 하얀 중대장은 예배하러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주님,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아니지요. 저 중대장과 함께 믿음의 역사 이룰 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중에 중대장과 이제 인사를 하게 됐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중대장을 만나지 않게 하시고 얼굴 새카맣고 덩치가 예만한 양아치 같은 사람을 지휘관으로 보내주신 것이, 그때 제가 머리가 노래지면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뭔가 잘못됐을 것이다. 그걸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중대장 둘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계속 기도했죠.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그 중대장은 인상 그대로 저를 얼마나 힘겹게 하는지, 제가 장교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몇 주 동안 군복을 벗지를 못했어요. 벗고 씻고 다음날을 준비해야 되는데 너무 힘겹게 하니까 씻고 싶지도 않고 이 군복을 벗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군화만 벗고 그냥 집에서 군 관사에서 쉬다가 다음날 가고 얼마나 집요하게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주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전역을 하고 나서 듣게 됐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저와 만나고 지휘관을 했던 그때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보다. 내가 왜 그때 그런 미친 짓을 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된다. 그 미친 짓을 했을 때 소대장이 저였고, 다른 소대장들은 이제 계급이 올라가면서 다른 보직으로 옮겨져서 풀어졌는데 이 사람이 저만은 놓지를 않는 거예요. 너는 절대로 올라가면 안 된다. 너는 선임 소대장이 돼서 끝까지 내 옆에 있어야 된다. 아니 잘해주는 것도 하나 없고 그렇게 괴롭히면서 제 발목은 계속 잡는 겁니다. 그때 제가 연병장 보면서 항상 기도했어요. 주님, 제발 이 사람으로부터 저를 자유케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연약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은 그 속에서 제 믿음이 자라나고 그 어려운 위기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마침내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 사람이 교회 못 가게 막고 비난해도 상관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가서 예배하고 꾸준히 교회 그 군부대에 있는 교회 예배를 섬기고, 예배가 끝나면 또 외부에 있는 교회 가서 찬양 인도하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매복 현장에서도 옆에 있는 이등병 상병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부대 내에서 밤새 이제 완장을 차고 또 부대를 지킬 때에도 또 같이 밤새는 병사를 불러서 복음 전하고 장교들 불러서 복음 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마침내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응답하지 않고 나를 이 가시에 찔리게 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도리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 그런 시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힘겹게 하는 가시가 무엇입니까? 그 가시는 곧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니 낙심하지 마시고 그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왜 이런 신세가 되었나 신세한탄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이 그 연약함 속에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였던 것처럼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는 주님 그 놀라운 사랑과 섭리를 확신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